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487회 천심원 철야정성에 참석해 주신 참가정 사위기대 천일국 지도자 전 세계 식구님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변함없이 구치소에서 정성들이고 있는 우리 송인영 대교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이기성 천심원장님, 참 어머님께서 엄동소란 속에 오늘 또 128일째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밤은 서울 구치소에는 천원교회, 구리교회, 관악교회, 가평교회, 일산교회, 남양주교회, 안양교회, 안성교회, 금촌교회, 안산교회, 원로 목회자 기도팀, 통일무도, 일원도 등에서 70여 명이 서 있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모여 있습니다. 고마우신 이기성 원장님, 참 어머님께서는 일평생을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종교, 문화, 국가를 초월하여 대화와 화합의 장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신 위대한 평화의 어머님이십니다. 대낮같이 진실이 밝게 드러나고 참 어머님의 헌신과 사랑이 더욱 높게 빛나시기를 간구하며 제 1487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성체를 지켜주시옵고 속히 자유의 몸이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주 우리 구치소에서 정성 들이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전체 교회 324곳에서 온라인 접속수 18,613곳에 참가하면서 43,000여 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 상황별을 보면은 천원교회가 210명, 천승교회가 62명, 천안교회가 40명 등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는 센다이가 119명, 나가노 101명, 마츠야마 95명, 시모노세키 86명, 후쿠오카 80명, 아오바다이 54명, 신일본 천심원 53명 등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중남미 영성 40일, 그리고 신아프리카 서부 제3차 영성 40일 철야를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모노세키 교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500회 8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심정의 고백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식구님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자신도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좀 의아합니다. 오늘 저녁 6시쯤에 이기성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기성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무슨 전화지? 원장님께서 여보세요, 오늘 철야 때 원장 말씀 시간에 말씀 좀 해주세요. 머리가 새하얗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지? 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거절을 해야 될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저 자신도 계속 교육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순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말을 할까? 그걸 생각한다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늘에 무슨 뜻이 있겠구나. 나를 비우고 하늘이 세워주신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해보자 해서 그 6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심원 이 특별 철야정성 3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다시 한번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천일국 안착 비전 2027 승리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정성 중에서 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정성을 드려라. 그렇게 그것도 이 철야정성 3시간을 드려라. 근데 이 철야정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각 교회와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 철야정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본원 세계 정성본부에서 날마다 이렇게 천심원 정성 3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 또 우리 이기성 원장님을 비롯한 천심 합창단 등 우리 스태프분들의 이 정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참석하면서 오늘 또 참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이 이 천심원 이 세계 본부 정성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끔 투입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들여주고 계시는 우리 세계 정성본부 천심원의 이기성 원장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그리고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독생녀를 준비하는 것,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를 맞이해서 하늘이 원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남자, 여자, 독생자, 독생녀를 맞이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모셔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던 것이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가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독생녀를 맞이하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도 기독교는 하늘 아버지만 외치고 있고 또한 독생자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정관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영원한 제도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은 필요치 않은 그러한 문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늘의 형상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신약에 있어서 이렇게 가정관이 애매한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는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결혼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결혼이 아니라 방편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는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정관은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참 가정을 이루자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LGBT, 비혼주의, 미혼주의,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를 공략해 들어오는 것이 공산주의, 말하자면 문화적 공산주의,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기독교는 대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 홀리마더 하늘로 오셔서 하늘 어머니를 선포하시고 홀리마더 하늘 선포하시면서 작년 4월 13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하여서 하늘 부모님 실체 정착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천부가정 되어지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천국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어머니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난 12월 1일 재판소 진술에서 재판관 앞에 확실히 어머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생은 전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면서 교육해 나왔다. 우리의 천국관은 확실합니다. 기독교의 천국관은 가정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만 하나 되어진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그렇게 가정을, 우리 부부가 또 가족이 일체화되어야 된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 결혼 안 해도 하나님 모시면 충분해. 이런 것이 기독교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과는, 우리의 천국 비전은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1축복, 개성완성, 몸, 마음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몸, 마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몸, 마음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 하나 되어진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개성완성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가장 포인트는 감사, 특히 내 자신에게 감사.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알면서도 좀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몸속에 감사를 방해하는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는 악령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감사의 내가 되어지기 위한 찬양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터 위에서 제2축복은 무엇이냐? 가정완성입니다. 우리가 각 남자와 여자도 각자, 남자도 몸마음 통일, 감사의 생활에 철저한 남자,
여성, 감사의 생활을 철저하는 여성이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3대권을 이룰 때 가정 완성의 축복의 그런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다고 부모님은 확실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을 부모님께서는 이 가정연합 창립 메시지에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일교회에서 가정연합으로 전환되어질 때 가정연합 창설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그 제목이 평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우주의 근본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생식기의 주인은 누구냐? 내 것이 아니다. 배우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잠잘 때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자야 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정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해서 방을 따로 쓰거나 같은 이불을 쓰고 자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축복은 주관성 완성인데 이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에게 감사하는, 여기에서 또 포인트 되는 감사는 11조 생활입니다. 이 금요에 대해서 11조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공간 등등에 대해서 하늘 앞에 돌리는 그러한 11조 정신이 있을 때 만물 주관성 완성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 천정궁 입궁 대관식 때 그때 부모님께서는 10의 3조까지 해야 된다. 10의 1조는 교회를 위해서, 10의 2조는 국가를 위해서, 10의 3조는 세계를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관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몸마음 통일의 감사의 생활을 어머님 스스로도 어머님의 좌우명, 내 좌우명은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은 더욱더 감사하는 게 내 인생의 좌표다 하면서 우리들을 지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축복가정이가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작년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마무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또 여러분, 이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를 바꿔주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잠은 자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생활을 하늘 앞에 보고함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홀리 마다를 모신 축복까지, 이건 종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몸마음 통일, 부부에서도 감사의 통일,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의 그러한 주관성 완성의 통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기도 올린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천국 생활을 축복해 주는 이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감사가 빠지고 그냥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려옵나이다 등등, 이 감사기도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감사기도
올려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인의 훈련장으로서 최적화된 곳이 바로 우리 HJ 천주천부 수련원이요, 천심원 이 수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에서 40일 수련, 영성 40일 수련, 몸마음 영성 3일 수련, 천심 공명 기도 3일 수련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정말 최적화되어진 것이 이 수련원이고, 또 이 천심원 철야정성 때 오늘 두 분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간증의 시간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상속받는 시간입니다. 아, 저 사람 잘났네. 그래, 당신 은혜 받아서 좋겠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자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하는 분과 공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그 시간, 그 은혜가 나에게도 상속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윤환식 한일 3만 가정 식구님께서 40일 수련과 만몸 통일 영성 수련 통해서 만몸 통일된 천국인의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정말 몸마음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수련을 하시고 계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니시구치 유이 식구님 40일 수련과 신일본 천심 공명 3일 수련을 통해서 하늘 어머님의 심정을 몰랐다. 그런데 이 수련을 통해서 하늘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되어지고, 또 하늘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통일가의, 그리고 이 천심원의 위대한 기적이요 힘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월 연합회장님께서 귀한 효정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별로 뉴스를 안 봅니다. 왜냐고요? 성질나세요. 제 정신건강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머님께서 천국 만들어 가자.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안월 연합회장님이 마지막에 그 부모님 말씀 소개해 준 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천상 천국을 이루기, 이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협착군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도의 길,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명확한 천국관이 있고 명확한 가정관이 있고 명확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구원하는, 그리고 문화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무신론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천국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천심원 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87회 이 정성 때 우리 신일본 천심원은 865회 정성의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일본 천심원장으로서 저 자신도 지금 865회를 참석하고 있으면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095회를 지금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95회 의미 아시죠? 어머님의 심요정성을 상속받는 기간이 이 1095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865회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1095회 되어질도록 더욱더 변함없이 정성을 드려 나가려고 지금 전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와 가정도 먼저 이 심요정성 동참 심정으로 1095회를 목표로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5에 달성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천심원정성 드리면은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 영계에 가면 더욱더 영계의 천국 생활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어머님 구속 128일째 정말 어머님이 교육해 오신 이 천국 백성에 우리가 그 실체가 되어 세상 앞에 천국 비전을 확산해서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한국을 구하고 일본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하늘 부모님 성에 가정연합이 되어주는 기도를 힘차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해 주신 이범석 신일본 전심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절한 기도로 영계를 총동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양손을 높이 올리시겠습니다.